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모든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쟁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또 이 시간에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같이 하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 달라라고 같이 우리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조용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갖 짓들을 다 하면서도 영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했는지 돌아보면은 찬양처럼 부끄러울 것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나를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을 드러내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께서 저들의 중심을 아시옵니다. 주께서 저들의 행편들을 주님 아시오니, 오 우리 아버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속에 생각을 아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우리 아버지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과 아버지는 우리에게 믿음 없음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여호와여 저희를 기억하시고 저들을 만져주시며 저들을 축복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아버지 저희 모두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 속에 은혜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하신 손길로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대로 저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도 주의 영으로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마음들이 주님 앞에 열려져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들을 씻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잡으셔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두 눈을 감은 채로 주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키를 함께 올립니다. 주의 보혈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함께 올립니다. 주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과 같이 붉고 진홍처럼 붉어도 내가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끼고 걸림이 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알게 모르게 지은 여러 가지 잘못과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생활에 또 우리 아버지 환경에 여러 가지 형편들에 의해 가지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이 살았고 주를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아버지 세상적인 조건들을 더 찾아다녔으며 정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처럼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는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면서 살아왔지만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부끄럽기 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고백한 그대로 주님 용서하시고 들으시고 저들의 죄를 주님 씻겨주시니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싸우니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고 역사하시며 만져주셔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뢰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만 하십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아니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고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오늘 마무리를 좀 할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그 전에 다른데 우리가 우리 야외 예배 드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주제로 계속 말씀을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6월 달부터 지금 8월이 다 간 마지막 주인데 6월 말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2달이 조금 넘도록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해왔는데 읽다가 이런 생각했어요. 주님 이 무덤이 내인데 열려야 되는데요.
이 37장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빌로니아에 70년 포로되어져 가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마른 뼈다귀 같은 너희들을 갖다가 살려가지고 다 일으켜내는데 그들을 너희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해주시겠다 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런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돌아 나왔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무슨 생각이냐면 이 무덤이 이게 우리에게도 무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우리는 이게 옛날 역사 속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말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성경을 접근해 들어갈 때 어떻게 접근을 해 들어가느냐 문자적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요. 문자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느냐 그 내용을 갖다가 이해를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조금 더 나가면 원어 연구 같은 게 이제 첨부가 되어지겠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문자적으로 이게 말하는 게 뭘 말하는 걸까를 이해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이제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그냥 설교를 합니다. 예, 받는데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이해하는 게 그다음 역사적 연구를 해요. 뭘 한다고? 역사적으로 이게 사실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하는 걸 갖다가 이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너무도 그가 이 성경을 받은 장소와 또 이 말씀을 받은 장소와 이 일이 이루어진 일들과 그게 진행되는 과정과 여기 말씀이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 역사적으로 분명한 게 딱 나타나져 있으니까 역사적 사실을 연구해 가지고 이거 딱 갖다 붙여요.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 많이 있고 주로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그분들은 이제 문자적 이해 더하기 역사적 사실 이해, 그 사실을 시대 상황만 아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것까지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한 가지 더 나가면 여기 이제 영적인 이해라고 말해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찾아가는 건데 이건 사람에 따라서 천층만층입니다. 확 차이가 나는데요. 그 영적인 감동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자체만 가지고 받는 사람도 있고요. 이걸 자기가 받는데 그 자체만 받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의 말씀을 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영적인 은혜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이해가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분은 말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갖다가 창세기 1장에 가지고 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는 것으로 연결을 지어서 그 빛이 지금 너희 심령에 비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우리가 보는 눈과 빛이 있으라 우리 생각에는 뭐 빛이 있으라.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빛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태양을 만든 것은 이미 한참 지나고 난 후에 그 뒤에 일어나는 일, 1월 성신은 몇째 날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1월 성신을 몇째 날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첫째 날의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바깥에서 보이는 저 빛이 아니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 빛이 뭐냐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 대답을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빛으로 오신 것을 봐가지고 그게 바울은 뭐까지 얘기했냐면 그게 오늘 내 설교를 듣고 있는 내 편지를 바꿔서 읽고 있는 니네들 지금 비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창세기 1장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걸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할 때 뭐 설교 잘한다, 좋다 이런 개념 사실 따지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게 지금 내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설교 진짜 막 죽 쓰듯이 막 그냥 뭐 뜯어먹듯이 막 그냥 대충대충 한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말씀이 한 개만 와서 내 마음에 딱 갖다 부딪혀 버려도 할렐루야. 그것은 그 사람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 사람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봐요. 홍해를 건너가는 그 사건을 홍해를 건너가는 거라고만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홍해 바다를 갖다가 육지처럼 건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면 바울은 얘기하기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어디에 갖다가 놓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은 것에다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간 것을 갖다가 비추어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갖다가 맞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짱대에 달린 노뱀, 나중에 그걸 갖다가 없애는데 이게 짱대에 달린 노뱀 그것을 가지고 예수라고 얘기를 해. 심지어는 창세기 2장 1장 2장 2장 3장 거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얘기를 하면서 아담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을 예수님에게 비유하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비유를 갖다 못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실수 덩어리고 죄 짓고 잘못해가지고 죄악이 우리 속에 들어온 예수, 죄악이 우리 속에 들어온 아담, 그걸 예수라니 어떻게 이런 함부로 이런 말들을 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전혀. 그런데 바울이 딱 끄집어 와서 얘기할 때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이게 바울 서신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거기 안에 많은 것인데 제가 이 시간에 짧은 시간 다 찾아보도 못하고 핵심은 이겁니다. 그 말씀이 모세오경처럼 3,500년 전에 온 것이든 복음서처럼 2,000년 전에 온 것이든 상관없이 언제 우리가 받은 말씀인 상관이 없이 적어도 여기 에스겔서 같은 이런 말씀들처럼 2,500년 전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든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이 오늘 바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7장도 바벨로니아의 포로 되어져서 다 썩어버린 뼈다귀처럼, 마른 뼈다귀처럼 되어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고 오늘 우리한테 준 거란 말이야. 아멘. 내가 혹시 마른 뼈다귀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뼈다귀 하나하나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 강하다 그랬잖아. 아멘. 뼈다귀 하나하나가 강해요. 진짜로. 우리 정강이 뼈라든지, 왜 오랜된 무덤을 열어봐도 그 정강이 뼈나 끝까지 남아있는 뼈들이, 그죠? 이 팔에 이 뼈들이, 이런 뼈들은 끝까지 남아있는 그 뼈들이 있어.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뼈들. 그런 뼈들은요, 잘 갈아가지고 사람을 찌르면 사람이 상처 날까 안 날까요? 약한 부분 찔리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그렇게 강하다고. 우리가요, 마른 뼈다귀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진짜 어떻게 이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비유가 이렇게 잘 맞는지. 우리가 마른 뼈다귀 같아, 마른 뼈다귀. 진짜로 아무런 힘도 없고 일도 못하는데 그것도 자기는 너무 강해가지고 툭 하면 찔러대요. 아내가 찌르고 남편이 찌르고 아빠가 찌르고 엄마가 찌르고 자식이 찌르고 막 가정 안에서도 한 집 안에서도 얼마나 찔러대는지 몰라. 우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부부간에도 양보라는 게 없고 대화가 없어. 경상도는 특별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경상도만큼 대화가 잘 없는 데들, 서로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없는 데들이 진짜로 잘 없는 것 같아요. 부부간의 일반적 대화도 잘 없어. 일반적 대화도. 오직 답답하게 경상도 사람들 퇴근하고 오면 세 마디 한다 그러잖아. 그럼 다 알아 그러잖아. 다. 응? 집 열고 문 열고 들어오면서 안녕 뭐 잘 있었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서 대답한다는 말이 아는, 그게 인사요. 조금 있다가 한번 씻고 나가면 먹자. 그럼 되는 거예요. 그냥 먹자. 뭐 조금 앉아 텔레비 조금 보다 자자. 끝이요. 그냥 그날 대화 끝이요. 그냥.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부부간에 내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면요,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봐봐요. 제일 맺힌 게 누구한테 제일 많이 맺혀 있어요? 제일 많이, 마음에 제일 많이 맺혀 있는 게 응어리가 누구한테 제일 많이 져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제일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한테 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인데 사실은 이게 안 돼가지고
가장 많은 상처들을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받으면서 문제들을 야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마음속으로 받은 상처가 많다 또는 뭐 엉거리진 게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과 내가 가까워야 할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과 내가 아주 친밀한 사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가 부족했느냐 하면은 서로 간에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이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서 이게 우리 속에 딱 적용이 돼 들어가면 아우 내가 뼈다귀였네. 내가 가시였네. 이게 내 눈에 보여야 됩니다. 내가 마른 뼈였네.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데려다 놨어요. 성령으로 데려다 놓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입신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발로 걸어서 데리고 간 게 아니고요. 주인께서 영으로 그를 딱 데리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골짜기에다 딱 옮겨 놓은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 마른 뼈다귀가 가득하네요. 아이고 무서워요 주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네 모습이다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마른 뼈다귀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스라엘이 마른 뼈다귀였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나를 보면서 내가 마른 뼈였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보고 그러면 이런 마른 뼈와 같은 내가 마른 뼈와 같은 내 가정이 내 기업이 내 교회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진짜 살아나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주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원수마귀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나 없나 이것까지도 우리가 내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 눈에 보이는 건 뼈다귀밖에 없는데 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실제로는 이게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이 자체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알아? 뼈다귀만 잔뜩 굴러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관 하나에 그대로 잘 모셔진 뼈가 있는 것 같으면 말도 안 하겠어요. 막 이 뼈 저 뼈가 막 뒤섞여가지고 막 갔다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끔 가다가 자주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 홍수나 이런 게 되게 심하게 났을 때 공동묘지가 공원묘지 같은 공동묘지가 이렇게 확 이렇게 쓸려 내려가가지고 조상들의 뼈가 막 뒤섞여 버린 그러니까 네 뼈 내 뼈가 막 없는 네 집 내 집게 막 귀신들이 한 대 뭉쳐가지고 이상해진 아마 그 사람들은 굉장히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부활 신앙이라도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 믿음이라도 분명히 있었을 모르지만 그런 게 없었던 사람들은 엄청 그게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라. 지금 현재 에스겔 골짜기가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에스겔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이 이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거다. 다시 말하면 네가 이런 모습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옛날 2000 한 5, 600년 전에 2000 한 5, 600년 전에 옛날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을 호레산에서 받았을 때 그것을 갖다가 처음에 이렇게 주신 말씀을 거기 기록해 놨는데 신명기 5장 3절을 보십시다. 신명기 5장이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인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절부터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게 지금 요 말씀 신명기 5장의 말씀을 할 때는 언제냐 하면은 요게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광야를 40년 동안 다 돌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건 뭐 주경학자들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한 3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이 신명기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편의 설교라고 말하거든요. 굉장히 긴 말씀을 갖다 전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 갖다 하느냐 하면은 호렙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왔던 그 계명을 너희들이 지켜서 행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런데 이게 광야 40년 지나가지고 모압 평지에 왔을 때쯤에는요, 호렙산 앞에서 계약을 맺을 때 서 있었던 하나님과 이 모세가 계약을 맺었을 때, 언약을 맺었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죽고 없었단 말입니다. 대부분이 다 죽고 갔어요. 아론까지도 일단 죽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세 사람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여자분들은 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20대 이하의 사람들이 지금 나이 60 가까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언약을 맺었던 이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여기서 호렙산에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지금 그 모압 평지에 있는 그 사람들과 세운 겁니까? 지금 출애굽하고 다 죽은 출애굽 1세대와 세우신 겁니까? 출애굽 1세대와 사실은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출애굽 2세대한테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하는데, 그건 그들과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는다면은,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다면은, 십계명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아멘,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 면에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37장도, 에스겔 37장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와, 내가 지금 무덤 속에 있네. 와, 내가 지금 마른 뼈다귀 같으네. 와, 내가 지금 이 아무런 것도 못하는 힘없는, 힘알이 없는 진짜로 그런 존재네. 지 혼자 강하기란 막 어디다 갖다 막 해놔도 지지 않을 정도로 내 혼자는 강한데, 막 자아는 강한데, 고집은 강한데,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뼈다귀네, 마른 뼈다귀네. 난 아직도 무덤에 갇혀있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무덤이 열리면서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해서 돌아와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가 그들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했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돌아온 숫자들이요, 그렇게 많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이렇게 돌아온 게 아니에요. 돌아올 때 숫자들을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보존이 되어지고 주변에 망하지 아니하고 잘 지켜져 가지고, 불과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후손에서 나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와, 우리가 답답할 때 무덤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무덤에 있는 사람, 숨도 제대로 못 쉬겠지, 다 덮여 있겠지, 아무런 희망이 하나도 없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무슨 꿈을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이 상황 속에 있는데, 끝났다, 망했다, 죽었다, 이렇게 탄식하고 그냥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이 묻는 겁니다. 야, 네 살겠느냐?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 고백이, 여기 에스겔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나,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살려고 마음 먹으시면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안 살려주시면 그냥 끝이에요. 주님께 주권이 있어요. 주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이 막혀 보신 경험들 한 적이 있으십니까? 길이 막혀 보신, 뭘 하다가 길이 막혀 본 경험. 근데 길이 막히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전도하려고 나섰는데 어떻게 나섭니까? 막 자기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가 고백을 할 정도로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러 나가요. 목숨 내놓고 전하러.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갑니다. 장가도 안 가고 막 그 일을 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가 터키 오늘의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 딱 갔을 때 아시아로 가고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하나 주의 영이 허락지 않는지라. 나는 지금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못 가게 막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여기 막히니까 돌아가지고 또 올라갔는데 다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나.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또 막아요. 허락을 안 하는 게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 쉽게 말하면 선교하러 중국 가려고 하는데 중국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우리처럼 낙심하고 절망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내 잘 때 자고 내가 이게 선교로 나왔습니까? 내 복 받으려고 선교로 나왔습니까? 내가 갔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축복 받으려고 일을 합니까? 복음 전달하려고 하는데 왜 길을 막아요? 이렇게 안 따집니다. 그리고 막으니까 옆으로 돌아요. 돌아갑니다. 마치 물하고 똑같아요. 물이 오다가 이게 탁 부딪혀가지고 못 넘어가면 기다려요, 물이. 그리고 차요. 차가지고는 또 막혀요. 여기 또 막히면 또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저 막히니까 이쪽으로 돌아요, 물이. 그런 것처럼 물이 흘러오는 게 모습이 그렇잖아요. 물이 오다가 막히면 기다려. 그리고 다시 오는데 여기 또 막혔어. 근데 도니까 이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어. 저쪽으로 돌아가지고 물이 흘러가. 물길이 저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거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막으실 때에는요, 그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거기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상,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있는 이상에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요, 살아봐야 알아요. 그걸 경험해봐야 사람들이 아는데 그냥 남이 먼저 겪은 사람이 말해주는 걸 그냥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또 막혀가지고 있는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일어나서 이리로 오고 와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알고 배를 타고 그쪽으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유럽의 복음이 들어가는, 유럽의 교회가 생기게 되어지는 첫 번째 사건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길이 막혀가지고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때 만약에 바울이 아시아로 방향을 들어서 계속 아시아로 와버렸더라면 우리가 복음을 더 먼저 들었을까, 받아들였을까, 복음이 더 약해졌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역사를 놓고 한번 면밀하게 연구를 해보면요, 약해졌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로마의 그 정복한 그 길을 따라가지고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이 되어지면서 유럽이 복음화되어지는 결정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게 우리에게만 제대로 오면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37장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사역 위에, 여러분의 사업장 위에, 또는 그것이 우리 교회 위에 제대로 딱 서면, 할렐루야. 다시 서면, 따라서 서면. 아멘. 말씀만 제대로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에 탁 꽂혀가지고 제대로 착상이 되기만 하면, 할렐루야. 내 가슴에 이 말씀이 와서 딱 붙어가지고 이 말씀이 이건 내 거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을 덮고 있는 무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기업을 덮고 있는, 교회를 덮고 있는
이런 나라와 민족을 덮고 있는 무덤들이 터져나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무덤이 열리고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보세요. 그 들어가는 순서들을 보십시오. 말씀이 탁 들어가는데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따라서 봅시다.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자기 자리를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3대 공동체가 있습니다. 3대 공동체가 있는데 그 하나는 가장 작은 공동체, 작은 단위의 공동체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 속에서도 내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분명히 있고 어머니의 자리가 분명히 있고 남편과 아내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들의 자리가 있어요.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가정과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서 거기에 빠져버린 가정은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만큼 힘이 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다음 공동체가 뭐냐 하면은 사회와 국가라는 이 공동체입니다. 그냥 내 한 사람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면 되지, 이 정도 선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아보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서야 될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제대로 세워져서 제대로 제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요사님 보면은요, 백성들이 자기 자리를 제대로 못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보편적 가치관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보편적 가치관 자체가 무너져 가지고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 말입니다. 클 때는요, 어릴 때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진짜 이 애국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가슴이 뜨겁게 다가왔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애국이라는 말이, 나라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가슴 뜨겁게 다가왔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어릴 때 농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상록수에 대한 비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는 예수님 안 믿을 때인데 상록수에 대한 비전을 얘기해가지고, 그때 나도 우리 고향을 잘 살게 해봐야지, 잘 사는 고향으로 만들어야지. 나 어릴 때 그 꿈을 꿨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갔다가 인문계 가라고 못 살게 구는데 내가 막 꾸역꾸역 싸워가지고요, 안동농림학교를 나왔거든요. 그 당시 안동농림학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면은요, 안동고등학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었었고요. 대구 나오면은 안동농림학교의 상위권 애들은 대구 나오면 대구에 있는 좋은 학교도 갈 수 있는 이런 정도 실력이 됐었어요. 근데 말 안 듣는 거야. 아버지 말 안 듣는 거야. 나는 우리 고향을 잘 살게 해야 돼. 그 생각이 들어와 버리니까. 근데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어요. 일단 땅을 다 뺏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있는 땅을 싹 뺏어버리고 제가 그 길을 못 가도록 막더라고요. 그게 길이 막혔는데 끝이 아니었거든요. 제 길이 막혔는데 끝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까지 와 있게 되어지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 막힌 것이 특별히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부모가 시키고 싶은데 아들은 그거 안 듣거든요. 잘 안 듣는다면 이때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죠. 갈등도 많이 겪고, 저도 큰애가 통해서 겪었습니다. 큰애 통해서. 그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갔다가 막 갔다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가지고 가르쳐갖고 막 공부시켜놨더만이 계속 그냥 그 길로 풀어먹으면 갔다가 좀 돈도 잘 벌고 말이지, 좀 괜찮을 겐데 말이지. 갔다가 툭 하면 사고 내가지고 다 털어먹어버리고 말이지, 툭 하면 갔다가 아파가지고 낑낑거리고 말이지. 결국엔 지가 하겠다 하는 대로 갔다가 신학하도록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그 다음 길이 딱 열어놔놓고 막으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자리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회 속에서, 이 나라 속에서 제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공동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단 말이야. 장로는 장로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의 자기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냥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세우셨을 때에 이 또 우리 개교회 차원에는 한국교회라는 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제가 기독당 운동을 해왔던 일이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목소리를 갖다가 제대로 반영해 준 데도 없고 이걸 갖다 반영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모이니까 그나마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가고 싶은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내 자리입니다. 내 자리. 원래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을 때,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고 여기에 오게 하셨을 때,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셨을 때, 대한민국 속에 나를 세우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뭘 하실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이 답을 제대로 들으면 말입니다, 이걸 거절하면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까지 압박을 느끼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명에 대해서 그 정도의 압박을 갖다가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나를 여기다가 세웠는데 이거 안 하고 딴짓하고 나가면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뭘 하면은 자꾸 이렇게 뭘 만지면 대충 만지기 때문에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대충 만지니까 내가 예수 안 믿고 목사 안 되고 농사 짓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동네 잘 사는 동네로 만들었을까? 뭐 이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더니 지금 이제 정영애 목사든 정영애 목사가 목사님 이거 망했지 뭐요. 두 말도 안 하다. 두 말도 안 하다. 생각도 목사님 망했어요. 이러더라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그러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갖다 맡기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실 때 그걸 우리가 거부하고 그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고 내 자리를 찾아가지 아니하게 되면요, 거기에 상처가 생기고 거기에 아픔이 있게 되어지고 거기에 손해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기 자리로 돌아간 그들에게 뼈다귀가 다 있다고 해서 다 따로따로인데 여기에 힘줄이 딱 서고 살이 거기에 딱 덮이게 만들어요. 이거는 하나하나를 이게 흩어져 있는 각각 흩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거 공동체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연대 의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나가면은 이 가죽이 그 위에 갖다 덮잖아요. 가죽이. 이거는 그 안에 있는 살과 뼈를 담는 어떻게 보면은 그릇과 같은 이런 모습이거든요. 가죽이 이렇게 쫙 덮이는 거, 그릇과 같은 모습이 다시 말하면 이걸 갖다가 무슨 가치관,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개념에서 생각했을 때 이걸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가 가치관이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근데 언제부터인가 성경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동떨어진 얘기들을 갖다가. 종교다원주의가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제가 노예 갔다가 이 비슷한 얘기나 어떤 뭐 주제나 안건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 번 싸워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번 싸웠는데, 심지어는요, 이 관계된 일들 갖다가 막 그 총회 헌의안도 만들어 올리고 막 별짓을 다 해봤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쉽게 되진 않았었는데 계속 싸워왔었거든요. 이건 진짜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 복음적 가치관 속에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관 속에 서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회 앉아가지고, 아니 교회 앉아가지고 무지개 색깔
갖다가 홀 같은 뭐 뒤집어 쓰는 걸 뭐라 그러나 스톨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걸치고 다니는 그런 놈들은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시청 앞 광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거기다가 예배처소 만들어 그 앉아가지고 그걸 들고 앉아 예배를 들고 앉는 놈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 말입니다. 그걸 지지하고 있는 신학자들은 도대체 어느 신학교 말고 다 있습니다. 어떤 신학교면 다 있어요. 그놈들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말 그대로 지금 썩어버린 겁니다. 이 자체가 이상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시대가. 그럼 우리가 시대의 조리를 따라서 남들이 다 그러니까 딴 사람은 다 그런 말을 하니까 그쪽으로 따라가야 이게 정상이냐는 것이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했어. 아빠가 아빠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보 다시 한번 생각해 봐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잘못했다. 그럼 자식이 나는 아빠 아들로 살기 싫어. 그런 그냥 보따리사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렇게 가면 아빠가 뭐 이럴 때 망한다든지 손해가 본다든지 뭐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빠 그러면 큰일 나요. 아빠 그러면 손해봐요. 아빠 그러면 망해요. 돈 잃어요. 그러면요 이상해져요. 하지 마세요. 말려야 되는 거지.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안고 있는 싸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원래 건국될 때 담았던 그릇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원래 건국될 때 담았던 그릇. 세계 최하위 그때 나라가 많잖아요. 최하위 나라를 갖다가 오늘의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었던 건국 정신이 있어요. 그게 이 나라의 그릇입니다. 그릇.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냥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시장경제입니다. 한미동맹 사상이에요. 안 할수록 지금이라도 미군이 빠져나가 보십시오. 필리핀을 못 봤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저 기억나는 게요. 저희 큰아버님이 백부님이 그때 당시에 부면장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 집에 뭐 책을 한 권 가져왔대요. 아주 어릴 때입니다.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그때는 이만한 두꺼운 책. 그때 칼라라고 하는 구경도 못하는 시대에 칼라 사진으로 된 이만한 책을 가지고 왔는데 놓고 보라는 거예요. 봤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들과 특별히 필리핀에 가서 막 사이사이상을 받은 사진이 그 화보를 만들어 가지고 왔더라고 옛날에.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홍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요, 우리가 필리핀이 자랑스러운 대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자랑스럽습니까? 미군 빠지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던 겁니다.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에서 노동자들이 그 기업이 안전하게 잘 운영되어져서 내가 노동한 대가에 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더 많이 더 잘 챙길 수 있도록 하자면 기업이 안정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빠져나가 보면 돈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얼마 전에 어젠가 인터넷 봤더니 지금 현재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돌아와서 태조 이방원이 요새 인기 있다고 막 이러더라고. 태조 이방원이 이게 막 몰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태조 이방원이 그게 태자 조자 무슨 이렇게 이자 무슨 뭐 방자 이런 게 있는데 그 보면 그 이제 앞자만 띈 겁니다. 띈 건데 그 태자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 조자는 조선사업 외국인들이 투자한다는 겁니다. 막 주식을 막 사가지고 간다는 거죠. 엄청 들어와가지고 막 와서 막 쓸어 담는다 이렇게 싹 쓸어가지고 간다. 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원자는 원전, 방은 방위산업 문제. 대한민국이 지금 방위산업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정도로 지금 좋아졌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지금 막 태조 이방원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싹 다 끌어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미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란 말이다. 미군이 있으면서 외국 자본이 들어왔고 그 자본이 오늘 우리 기업을 일으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기독교 입국론인데 이승만이 건국할 때도 국회에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막 이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막 그래도 막 불구하고 갔다 국군 창설하는 데도 가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기도하고 일어나니까 하도 공격을 하니까 그걸 갖다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말을 안 썼을 뿐이지 첫 번째 만들었던 재헌국회의 재헌헌법은 기독교 정신, 복음의 정신, 성경적 가치관을 세웠던 겁니다. 근데 그게 가장 좋은 조갑재 선생님이 말하기를 그러잖아요. 세계 헌법 경연대회에 나가면 최고의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이다. 그럴 정도로 좋은 헌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막 바꾸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치관, 보편적 가치관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가정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어요. 성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적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사회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이 시대에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나 가죽이 덮여야 돼. 올바른 가치관으로, 올바른 신앙관으로, 올바른 정신으로, 올바른 사상으로 사람들이 무장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신이 나라를 안고 있고 그 정신이 국민을 안고 있고 그런 바른 정신이 신앙의 정신이 가족들을 안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알아야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죽이 덮여나 가죽까지 덮였지만은 아직 뭐라 그래요? 생기는 그 속에 없더라. 죽은 시체다 이 말이에요. 죽은 시체. 그런데 생기를 대언해서 들어가라고 말하니까 생기가 들어갔다. 그럼 생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생명의 기운이라는 말이거든. 그럼 생명의 기운이 들어갔다. 이 말을 갖다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더 다른 어떤 면에서 다시 그 에스겔 37장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14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답이 딱 나와 있어요. 14절입니다. 같이 에스겔 3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잠깐만요. 살아나는 거는 뭘 명령해서 생기가 들어가라 그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났다 그랬잖아. 근데 14절에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시기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아멘. 성령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기 위해 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야. 아멘.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무슨 우리나라로 독립전쟁을 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군대를 만들어서 싸운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무슨 애를 쓴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갖다 보따리 싸고 나오려고 해도 사실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속에 밀어 넣으니까 아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 후의 시대도 보면 마찬가지로 이게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 똑같은 현상입니다.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는 것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제자들까지도요.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 40일 동안 눈으로 본 제자들조차도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전도 못했어요. 숨어 있었어요. 방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오니까 이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한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강력한 성령 세례가 여러분들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살아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살아나는 거야. 그 자리에 영이 들어와서 충만해지면 살아난다 이 말이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대한민국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무덤 속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게 나라가 망할 때였습니다. 망하고 난 후였고 망할 때였습니다. 대한제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1910년도에 하늘합방이 이루어지는데 그 직전에요. 난리였잖아 난리. 나라가 막 기울어져 가면서 막 아니 중국 놈과 일본 놈이 싸우는데 왜 그걸 대한민국에서 싸우냐고. 조선에서 싸우냐 말이야.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는데 왜 그걸 우리 해역에 싸우고 우리 나라에서 싸우느냐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천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 놈들이 손해를 봐야지 중국이 졌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피해를 봤어야 되느냐고. 우리가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너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암울했던 시기에 내 나라 안에 일어난 반란 하나도 갖다가 진압을 못해가지고 외국 군대를 불러들여가지고 이걸 진압하다가 결국 나라를 먹히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까지 갔던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0년도에 합방이 되어져 버려. 그런데요, 이 암울했던 시대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교회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07년도에 1884년도에 복음이 선교사들이 언더도와 펜실라가 이 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았습니다. 84년도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년하고 7년하고 21년 지난 후인 1907년도에 평양에서 장대째 교회에서 갔다가요. 평양 장대째 교회 장대현 교회라고 말합니다. 첫 번 상행장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지옥의 뚜껑을 열어놓은 것 같았다. 이렇게 사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옥의 뚜껑을 열어놓은 것 같다. 선교사들 선교 보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907년 그날은 평양 장대현 교회는 지옥의 뚜껑을 열어놓은 것 같았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맡기는 이 성령의 불길이 전국을 휩쓰는 겁니다. 전국을 휩쓰면서 사람들이 복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교회로 나오게 되어지고 아무랬던 시대에 아무랬던 지식인들이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로 왔어요.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모든 분들의 이름을 여러분 이렇게 꼽아보십시오. 적어도 70% 이상은 80% 이상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교인들입니다. 이 나라 독립운동의 중심이 됐던 인물들이 대부분 다 교회에 다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름 때문에 아실 만한 분들이 거기 대부분 다 거기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게 장대적 교회에 떨어진 성령의 역사로 이어서 일어나게 되어진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방되고 난 후에요, 박헌영이 때문에 쏘가가지고 말입니다. 박헌희 농지계에게 쏘가가지고 전 국민의 70% 이상이 갔다가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사유지를 선택하겠다 이랬던 시절에 그 암울했던 시기를 갖다 이겨내고 특별히 6.25 동란 중에 전쟁 중에 그 암울했던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어진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초량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곳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구석구석이 산골짜기마다 성도들이 부르짖고 기도했던 결과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그 시절도 마찬가지요. 역사적으로 진행되어져 내려오면서 교회가 시작됐던 그때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 형성됐던 그때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오늘 또 우리는 답을 먼 데서 찾을 게 아닙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가정이 진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한국 교회가 진짜 살아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진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우리 사업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120명의 문도가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모이는 기도가 훨씬 더 셉니다. 한 사람 믿는 것보다 두 사람이 모이는 게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가족들이 같이 기도하는 이런 분위기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충만해져서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정 속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기업 속에, 성령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한국 교회를 덮게 되어지고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면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이 오세요. 환영합니다. 역사해 주세요. 우리 주 3차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저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제단을 쌓고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웃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약하고 부정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른 뼈처럼 죽어 있는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저희들이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이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 그들이 무덤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사모하오니 우리 속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나게 하 주님 도와주시고, 오 주님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 주님 우리의 기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군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움직이고 또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행하겠사오니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의 영으로 저들 속으로 충만하게 들어가셔서 하나님, 죽은 자 같이 되어진 마른 뼈와 같이 되어진 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무덤이 터져나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일어서는데 저들의 개개인이, 저들 가정이, 저들 기업이,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실하신